어제 우리 귀한 총장님과 또 김경석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미나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줌을 이용해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그 강의를 시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1박 2일 숙박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특별히 박상준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강의가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강의해 주실 때 내년 목회에 대한 저희들이 정말 좋은 원리들과 교훈들,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우리 박상준 목사님, 태능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조이풀 선교 이사로 연구이사로 계시는 우리 박상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능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상준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여기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는 영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조명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세 번째 시간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탁월한 또 목사님들께서 아주 그냥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주셨는데, 그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관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인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또 복음에 기초한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니까 모든 사역의 복음 중심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런 아주 이 원리적인 것, 제가 그래서 첫 번째가 정신, 원리를 붙잡아라 라는 것이 제 강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시간에 최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교회 세미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해보려고 막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와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100에 1명, 2명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분이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여기 와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려고 하지 말고 스피릿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안에 흐르는 스피릿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 계획과 수립과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법론적인 게 아닌 거죠. 사실은요. 정신, 스피릿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걸 늘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두 분의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 이제 업로드돼서 이 영상 강의가 올라올 텐데 앞에 두 분의 강의를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원리를 붙잡는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엘머 타운즈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 교수님인데 그분의 수업을 듣다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강의 안에 있을 텐데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아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준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마 강의 안에 보시면 50년, 물론 미국 이야기입니다. 50년대, 60년대부터 쭉 각 10년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년대는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버스를 동원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복음을 그 지역 전체에 그냥 충만하게 전하자,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뭐 전단지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가서는 설교를 통한 복음 전도가 곽광을 받기 시작하고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90년대 가서는 시크 드리븐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부흥을 주도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찬양과 워십을 통한 거,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스몰 그룹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0년은 어떤 식의 부흥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뭔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원리를 붙잡아라 라고 했잖아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는 것은 각 교회마다, 각 목사님마다, 또 성도마다 다 상황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원리가 반드시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 잘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내 교회에서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뭐겠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앞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다 복음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이면 능치 못할 게 없을 거야. 복음이면 가능해. 이런 확신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원리를 좀, 이런 원리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가 목회 계획 수립과 전략에 대한 원리잖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목회관에 대한 원리, 뭐 목회와 또 복음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 또 원리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원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역사는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세대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그런 부흥의 도구들이 지금 또 2020년에 똑같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피릿,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상황들이 더 급격하게 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결국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든 뭐가 됐든, 혹시 우리가 뭐 전쟁통에 살든 또 뭐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살든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그 원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막 고민하고 뭐 목회 계획을 세운다,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다 프로그램, 방법들,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물론 거기에 또 그 우리 교회에 맞는, 각 개교회에 맞는 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그 원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복음적이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신자들과 깊이 회심하는 죄인들,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리고 뒤이어 필연적인 교회 성장이 따라온다. 모든 부흥을 조사해 봤더니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냐? 무슨 새로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어떤 방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뭐예요? 이 스프레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항상 은혜의 제도화된 수단들을 통해 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설교, 목양, 예배, 그리고 기도이다. 이것을 제어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흥은 어떻게 오냐면 무슨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 신박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고 기준에 있는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목사들이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와, 기도를 통해서 와,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양을 통해서 와, 또 설교를 통해서 오는 거야. 부흥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걸 놓치니까 우리가 맨 다른 걸 쫓아가는 거죠. 다른 거 있나? 무슨 부흥하는 프로그램 있나? 온통 관심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진짜 중요한 건 다 안에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제까지 간과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는 확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흥의 핵심 수단인 신학적 복음의 재발견. 이게 뭐예요? 복음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누가 재발견하는 거죠? 목사가요. 사역자가요. 사역자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새롭게 발견할 때 그 복음이 새롭게 발견한 그 복음의 은혜가 설교에 흘러가게 되는 거고 목양에 흘러가는 게 되는 거고 예배에 흘러가게 되는 거고 기도에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나한테 복음이 충분하면 그 충분한 복음이 내 설교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내가 목양할 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그런 은혜, 일상적인 은혜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등한시하고 다른 거에 막 에너지를 쏟고 다른 거에 막 관심을 쏟고 다른 거에 힘을 쏟아봐야 실상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해보다가 또 프로그램 바꾸고 몇 년 해보다가 또 프로그램 바꾸고 몇 년 해보다가 또 바꾸고 이런 거 무한하게 반복하는 것 그런 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확신들이 별로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제대로 정립하고 회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법은 많지만 원리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했는데 원리가 뭐냐? 제 이 목회 계획 수립과 전략에 대한 그럼 원리는 뭐냐?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목회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텐데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 설교, 기도, 교제,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렇죠. 설교, 기도, 교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복음적인 설교가 되게 하고 복음적인 예배가 되게 하고 복음적인 기도가 되게 하고 복음적인 교제가 되게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당연히 기억하고 나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성령께서 특정한 순간에 사용하시는 복음 선포의 새로운 방식들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 찾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찾아가야 돼요. 교회마다 또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봤듯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어쩌면 그 이전에 썼던 방법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가 안 통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새롭게 이 코로나 시대에 쓰시는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면 다른 거 하는 것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꼭 그런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못 가서 금방 이게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제 경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에 2시간 반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부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정말 대단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 뭐 부임하시자마자 각종 신박한 그냥 프로그램을 막 돌리니까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매 1년마다 그 동부 지역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주는 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연속해서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으면. 그런데 3년이 되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되자 성도들이 이제 지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너무 성도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막 재밌고 즐거웠는데 나중에 가서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제가 그 3년 딱 그쯤에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어 하고는 주일날 아침 일찍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요. 안 먹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나중에 한 2년 섬기다가 한국에 나오는 일이 있어서 몇 달 동안 제가 사역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교회를 비우는 게 너무 죄송해서 사임하고 제가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2, 3년 뒤에 들어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놀랍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방법이 아니고 원리를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원리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원리를 놓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온통 다른 프로그램이니 뭐 방법론이니 이걸 쫓아가다가, 물론 처음에는 막 재밌죠. 처음에는 막 성도들이 이런 것도 있냐고 와 막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2번째 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3번째 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자극이라는 거는 계속 더 큰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자극이 더 이상 이제 자극이 안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거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배워가지고 또 하다가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뭐 우리 목사님은 또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거야. 몇 년 하다가 또 바꾸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사역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 이 설교, 예배, 기도, 교제 안에 복음이 녹아나야 되고, 이게 사실 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목회 계획 수립과 전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저희 교회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비전, 물론 신학적인 비전 어제 다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반드시 신학적인 비전을 쫓아가야 되죠. 물론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신학적인 비전은 뭐고 우리 교회를 향한 신학적인 비전은 뭔가, 이거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특별하게 유별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학적인 비전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성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신학적인 비전은 뭔가, 내가 가져야 될 신학적인 비전은 뭔가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4대 비전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 목장을 통해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 사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는 게 우리 교회 4대
비전입니다.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비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근데 하나님 사랑,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4대 비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실 이걸 뭐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가 사실은 끊임없이 강조되는 건데,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매 예배마다 뭐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 예배든지 뭐 오전 오후 예배든지 뭐 일부 2부 예배든지 상관없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리는 걸로 뭘 드려요? 사실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전심을 드린다는 건 마음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만을 사랑해요. 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 표현이 예배 안에 녹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5분 빨리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면 안 되죠, 목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한테는 빨리 와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왜 본인은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제발 예배 들어와서 다른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 들어와서 강의안을 그때 보고 있냐고, 설교안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고,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립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떨 때 찬양할 때 은혜 받아서 정말 이때 이 찬양만 하다가 막 끝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리고 예배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종종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은혜를 안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예배인데 어떻게 앉아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냐고요. 적어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가 동시에 내 귀에 들려서 이게 나에게도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결단할 때 똑같이 결단하는 그런 마음, 또 한 번 결단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모든 것들에 은혜가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뭐 이웃사랑인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럼 이웃사랑을 실천할 건가, 뭐 교회적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목장을 통해 이웃사랑,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어떻게 교회가 실천하나,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실천합시다 라는 게 전체적인 목회의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목장을 통해 하자. 목장에서 그래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겠어요? 이웃사랑이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밖으로 흘러보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고, 끊임없이 목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주지시켜주고 또 강조하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대계명, 대위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전도와 사명은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결국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인 거니까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역은 우리의 책임인데, 이 부분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사역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적인 마인드, 봉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함께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각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라는 걸 교회에 강조해 주기 위해서 4대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 비전은 아주 초창기 때,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초창기 때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 공부하는 10년 동안 늘 고민하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니까, 그걸 이미 4대 비전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걸 갖고 온 부분이 있어요. 나는 사역을 하게 되면,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비전을 갖고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비전적인 부분들은 이미 제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명선언문은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몇 년 뒤에 나왔어요. 사명선언문은 이걸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그 두 번째 강의에 있었던 그 신학적 비전하고 맥락이 같을 건데, 나에게 주신 이 신학적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신학적 비전을 온전히 구체화시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 이게 목회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복음학교였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지 한 3년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부족함과 많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에 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고 제 마음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고 오고 있고 지금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괜히 주는 거 없이 막 미운 거 있잖아요. 뭐 한 거 없이 미우는 거. 그냥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많이 아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분이 누구지 잘 안 보이더라고. 좀 멀리 계신, 뭐 이게 빛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식사하다가 교제를 했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간에 다른 옆에 교회에 강의가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태릉교회를 자주 왔었는데, 예전에 김경준 목사님 계실 때 자주 오셔서 강사로 오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태릉교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참석을 했대요. 근데 제가 거기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복음학교를 한번 꼭 가봐야지, 한국 가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그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꼭 복음학교를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장 빠른 3월 달에 있는 복음학교에 등록을 했죠. 근데 거기 가서 복음학교 내가 다시 사야 되겠다. 내가 복음 모르는 거 하지만 제가 사실은 김용기 선교사님에게 은혜 받은 내용 말라고 한 보따리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강의를, 설교 동영상을 저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주더라고요. 9편의 설교였는데 김용기 선교사님이 2008년인가 9년인가 LA 은혜교회에서 했던 설교였어요. 9편의 설교. 근데 그거를 제가 워싱턴 DC
사역 다니면서 3시간씩 운전하고 왕복 7시간이거든요. 운전하고 사역을 다녔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비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그 테이프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9편을. 한 편당 거의 100번 이상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 설교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걸 한 편당 100번씩 들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복음 앞에 서고 들을 때마다 복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복음학교를 가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딱 앉아있는 거 모습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복음학교를 가게 된 거죠. 갔는데 몇 번째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호세아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야, 고멜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성도들을 이 정도 못 사랑하니? 네 성도들 내가 이렇게 사랑해. 네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그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5일 동안 그냥 눈물 콧물 펑펑 흘렸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구나. 근데 내가 성도들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잘못돼 있구나. 내가 뭐 복음 이야기하면서 실상 나는 하나님 마음을 이 정도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은혜 받고 첫날 설교 중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고멜 같은데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7년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냥 성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다 잘해서 그렇겠어요. 근데 항상 뭐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고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야, 고멜 같은, 너도 고멜이잖아 사실은. 너도 고멜 같은 성도 목사잖아. 근데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잖아. 근데 성도들에서 너 그 정도도 못 사랑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적어도 고멜 정도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제 이 목회적인 비전에 있어서 이 신학적 비전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사명 선언을 보면 복음 중심적이다. 이 말이 과연 뭔가 단순히 뭐 복음을 막 이야기하고 뭐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제 삶에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게 우리 교회의 어떤 신학적 비전이 됐다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또 개인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흘러가는 뭔가 좀 큰 뭐 흐름과는 조금 뭐 복음적인 걸 알겠어. 뭐 복음인지 알겠는데 뭔가 흐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아내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너무 유익하고 좋다. 한번 가서 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뭐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것 다니기 싫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한번 뭐 강의 뭐 부탁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으로 그냥 무슬림 사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선교를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네. 어떻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 목숨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이었어요. 야, 그러면서 야, 복음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료를 다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선교를 나가니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또 팀장으로 또 섬겨주기도 하고, 물론 1년밖에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게다가 그 모임에 가서 느꼈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뭐 비전에 이미 제가 써놨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풀어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녹아낼까? 이런 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사실은요. 분명히 알긴 아는데, 물론 그래서 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전도하라 뭐 하라 하는 게 하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교회 안으로 녹아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이게 딱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만나면서, 야, 그렇지.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야지. 아, 이쪽으로 흘러가야지. 이게 맞는 거구나. 야, 정말 선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 정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막 선교에 막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인터코 가보면 그 찬양 하나하나가 엄청 뜨거운 찬양입니다. 대단한 찬양이죠. 근데 왜 그게 뜨겁냐 봤더니, 그게 다 중국 성도들이 쓴 찬송,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저 이집트 성도들이 쓴 찬송을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 간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교회 안에 모든 찬송하면서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를 때 막 그거 부르면 막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저부터가 뜨거우니까 그 찬송 안에서. 그러면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다녀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물론 사명 선언서를 보면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미 앞에 말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세계 선교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게 목표입니다. 뒤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이룬다? 복음 중심적이고 성경 지향적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룹니까? 이걸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이루어가라.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그래서 사명 선언문이 된 겁니다. 태능교회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교회하고 일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라. 이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동일하게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주 하는 메시지를 보면 똑같이 살아가세요. 이게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디 살든지, 가정에 살든지, 여러분 직장에 살든지,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똑같은 메시지를 붙들고 똑같이 살아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으로. 그래서 뭘 위해서요? 자기 영광 위한 게 아니고 주님 영광 위해서. 그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삶, 선교의 전도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 신학적 비전이 좀 바뀌고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또 예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설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팀 켈러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가 그분의 책은 모든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목회적으로 이게 적용되고 복음적으로 설교가 돼 있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하면서 이분처럼 나도 어떻게 녹여내지? 어떻게 복음을 내가 내 설교에 녹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프란시 셰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분이 영향받은 거 있잖아요. 그분이 영향받아서 하신 분들 또 뭐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분들 책들을 다 사서 또 보고 이러면서 이분하고 관련된 것들을 쭉쭉쭉쭉 보면서 결국 설교가 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학교에서 배웠던 뭐 설교 강의도 너무 유익했지만 나중에 제 인생에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강의 스타일 그 설교를 내가 설교를 9편을 100번씩 들었던 그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이런 스타일의 설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설교적으로 변화시키고 다듬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잖아요. 결국 설교거든요. 설교와 예배와 목양과 기도잖아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더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지를 개개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도 그렇지만 설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도 나무 옷을 입고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전혀 자기한테 안 맞는 설교가 있거든요. 내 기질하고 내 성품하고 전혀 안 맞는 설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자기께 안 된 설교. 자기께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어디서 막 공부하고 베껴와가지고 아니면 어디 가서 공부해서 그냥 인용해서 하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전혀 자기의 가슴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설교.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거가 된 설교. 진짜 나를 통해서 흘러오는 설교.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태능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태능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부임했을 당시 우리 태능교회가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완전히 이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팔고 나가야 된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올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 탁 부임하고 나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설교에 목숨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오직 설교만 했어요. 복음 설교만요. 복음이 뭐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3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닮은 거예요. 이것만 3년 동안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강조하냐고 무슨 설교라도 맨날 그 이야기냐고 좀 제발 다른 거 좀 뭐 행동을 강조하고 뭔가 좀 뭐 나서서 뭐 해봐라 뭐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는 거라는 설교가 3년 동안 흘러가니까 그렇게 싸우고 막 쥐잡아먹듯이 하던 성도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복음은 이런 거지. 맞아. 그동안 자기들이 다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까지 자기들이 복음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안다는 거예요 대체? 그냥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내용 안다는 것이지 실상 이게 대체 내 삶에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게 뭘로 나와야 되지? 이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도 아무 부담감도 없고 막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산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그게 싹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대 비전을 어떻게 녹여내야 돼요? 설교에 녹여내야 되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배 통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뭘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가 막 이런 부분들에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중에 한 1년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옛날처럼 구역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셔야죠. 근데 제가 구역보다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목장을 좀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활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하자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 주도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것은 설교에서 나와야 돼요. 설교로 막 심으면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럼요 하셔야죠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기 본인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예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나는 예배장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그 성도 안에서 내가 가장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요 직장에 다닐 때 기독학생이 아니라 신회 모임을 했습니다. 신회 모임을 하면 수요일 날 점심 때 빨리 먹고 와서 모여서 이제 직장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CCC 간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꽤 유명하신 CCC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연찮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저도 평신도니까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게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목사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임도 리더보다 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고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회도 나 이상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나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 하려고 하지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나만큼 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는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온통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 오면 막 은혜가 돼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요즘은 다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교회를 쇼핑하고 오잖아요. 여기저기 다. 근데 오시는 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이런저런 교회 다 가봤는데 이 교회가 정말 예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 다 정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듣기에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아무 걸 해도 부흥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1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은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가? 이걸 가장 먼저 신경 써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예배 순서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나 빼보고 막 없애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예배가 살아야죠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회 계획과 수립을 세우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계획과 수립을 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도들이 호응하고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뭐 여담 같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목사는 싸워야 될 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싸워야 될 때 곳을 잘 선택해야 된대요. 열심히 싸웠는데 그 고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고지가 있는 거예요. 막 피 흘리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고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커튼 색깔을 뭔 색깔로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뭔 색깔로 하면 어때요? 아무 색깔로 하면 되지. 예전에 제가 잠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잠깐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가대 지휘자가 아주 유력한 집사님인데 그 가족들이 꽤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성가대 연습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주일 날 일찍 와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 찾아갔는데 사모님 좀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모여서 연습할게요. 이야기 좀 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하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삐걱거리고 감정 상하고 깨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계기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계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안 된다 그런지 아세요? 그게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권위를 안 듣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려는 목사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목회 계획과 전략과 계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목회적인 이 신학적인 비전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 비전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신학적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소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집사회의 할 때 사소한 건 다 집사님들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학적 비전은 여러분이 선택해요. 저는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이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 통보만 합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사소한 것은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한번 나누. 그럼 막 이야기해요. 그럼 뭐 집사님들이 잘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본인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소한 결정은 다 하게 해줘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좋을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목회 안에서도 그게 필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맡겨줍니다. 내려줘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예배 순서 바꾸는 것 별로 상의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통보만 합니다. 근데 누가 한 명 왜 목사님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집사님들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맡겨주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넘겨주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수립하든 전략을 수립하든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그게 방해를 안 받고 사실 그걸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 막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해도 떡하니 재직해 하고 하면 이게 다 통과가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뭘 해보자 그러면 막 따라와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 할 때도 있잖아요. 한마디 막 10마디 20마디 하면서 막 방해하고 태클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고요. 중요한 건 다 넘겨줘 버려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넘겨줘야 된다요. 재정적인 거 저는 재정적인 건 아무 관여도 안 합니다. 재정집사하고 행정간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해요. 제 월급 어쩌고 알아서 다 하세요. 당신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만 해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그러고 맙니다. 저는요. 그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일일이 막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뭐 얼마나 한 50만 원 이하는 목사님 그냥 알아서 다 집행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알려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니까 재정 쓰는 것도 아무 태클을 안 받아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 아무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관여 안 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고만 받고 보기만 해요. 물론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다 깨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야지 본인들도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태릉교회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정관 바꾼 겁니다. 정관을 바꿨는데 제가 정관 중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집사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담임 목사는 그 즉시 사임하고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제가 정관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집사님들하고 3분의 2하고 내가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제가 그때는 제가 스스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나는 그때 언제든지 떠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건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10년 이제 사역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사역을 왜 이렇게 하고 뭐 교회를 왜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순종하고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막 무조건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자, 복음 중심적인데 복음이 대체 뭐지? 그럼 나는 이 복음적인 거를 어떻게 목회에 녹여내지? 자, 예배가 너무 중요해. 말씀이 너무 중요해. 설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물론 여러분도 뭐 설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룰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반드시 경건서적 한 권은 읽는다. 그게 제 룰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별도로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은 별도로 읽고 또 물론 한 권만 읽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이나 10년 뒤에 설교하는 모습이나 똑같으면 여러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늘 해줘야 되는 것, 그게 저의 책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막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깨달음,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죠. 이 본문 안에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막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게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네? 와, 이런 거였구나. 물론 또 여러 가지 막 책들을 보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또 야, 전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런 의미였네. 뭐 이런 것들도 뭐 깨달아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 적용적인 부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 안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으려고 하면 뭐 하려고 예배 오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늘 감사한 건 저는 주일 오전 예배는 항상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뭐 사도행전, 로마서 뭐 쭉 해서 뭐 호세아서 뭐 쭉 지금 해서 쭉 쫓아오고 있는 거. 지금은 다니엘서라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러고 쭉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 목사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 여러분 사정 알아서 그럽니까? 본문 보세요. 강해 설교잖아요. 순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그거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 본문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순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오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구질구질하게 뭐 안 해도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막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안에서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인 거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설교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 확신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쏟고 있냐 있냐요. 그리고 그 설교로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있고 내가 막 변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궁금해서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건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진짜 우리가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가 시험 받아야 돼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지 성도들이 그때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만 전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면 성도들이요 기똥차게 알아요. 말만 하는지 그건 자기도 못 살면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만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성도들 너무 잘한다고 해요. 반드시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어떤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들 할 때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도 몇 번 있어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 집사님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럴 때 기꺼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실 것 같다고 우리가 복음으로 덮어주고 복음으로 보듬어주고 복음으로 따뜻거려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진짠가를 시험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왜 이게 목회 계획과 수립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그래요? 목회 계획과 수립이 요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우리 목회 계획과 수립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진짜 설교다운 설교로 바뀌고 그 안에 나도 막 녹아나고 이 안에 나도 막 은혜 받고 이것 때문에 나도 막 너무 기쁘고 이 말씀 때문에 나도 막 한 주 동안 막 감격해 살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내 삶에 보여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끼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직장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엉망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제 자식에게 엉뚱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나도 집에 가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꺼이 나도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내가 가정에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 아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아내가 먼저 야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막 복음 하고 막 말씀 누가 대체 그걸 듣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무슨 전략을 세우든 그때 가서 먹혀든다는 이야기죠. 자, 예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설교의 사활을 걸러가는 것, 이 복음 안에 이 설교 안에 복음도 여러분의 목회적 비전도 녹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찬양이 기똥차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 제일 크게 찬양하세요. 저는요 제일 크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맨날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찬양한다고 목 쉬도록 찬양한다고 목 안 아낀다고 저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는 목 아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저는 목 안 아끼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제가 왜 제 목을 아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면 막 제일 크게 쳐야 되고, 그렇죠? 막 하라 그러면 막 제일 하고 막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 막 찬양 가운데 막 내가. 근데 그 찬양이 저희 교회는 이게 있습니다. 찬양이 보통 4곡이거든요. 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하는데 15분까지 20분 찬양하는데 4곡을 해요. 낮 예배는 이제 저희들이 요즘은 낮 예배를 안 하니까 1부, 2부 예배 하는데 예배 때마다 네. 예전에 오후 예배 셌을 때는 찬양 예배니까 그때도 한 30분 하죠. 찬양을. 근데 이제 보통 4곡인데 반드시 세 번째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찬송가도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보혈 찬송만 합니다. 반드시 보혈 찬송 하나를 끼워 넣어요. 예전에 제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는 반드시 보혈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목사?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은혜 받은 찬송 있잖아요. 마음을 정말 울리는 찬송. 근데 마음을 울리는 찬송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적인 가사가 있는 찬송이에요. 나머지는 다 저희들은 CCM으로 합니다. 근데 가장 마음을 울리는 걸로 하죠. 가장 은혜 받는 걸로 해요.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너무 막 은혜가 쏟아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교회 찬양 목사님이 너무 찬양을 잘 인도하시니까 뭐 들어오신 분들마다 찬양은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말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찬양 가운데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감격하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없죠. 찬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를 해주죠. 찬양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찬양을 하고 또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 다음 순서가 30초의 인터벌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소개 안 합니다. 사회자가 있지만 다음은 누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찬양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대표기도 쭉 올라와서 하고 대표기도 나가면 그냥 광고 쭉 뜨고 광고 딱 뜨면 제가 이미 올라와서 말씀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쭉 흘러가요 예배가. 아무도 누가 뭐 중간에 뭐 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찬양 예배 순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기하고 그다음 순서들은 해서 쭉 흘러오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해라.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라. 그게 예배인 거잖아요. 예배에만 다 집중하게 해. 그리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게 해. 뭐 누가 합니다 이런 거 대표기도 그건 스크린으로 한번 띄고 지나가는 거죠. 누가 뭐 한다 이거 다 띄고 뭐 그 사람들이 영광 받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시간이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예배가 흘러가도록 해라. 그럴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선언을 모두가 다 낭독합니다. 요 마지막 태능 침례교회 성도된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낭독해요.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고 마지막 기도로 끝내는. 그래서 그리고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결단하게 해라. 근데 어떤 결단이요?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복음을 녹아내나,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되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뭐 목장인데, 제 교회가 비전이 목장을 통해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자기들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밖으로도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2달에 한 번씩은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목장의 날을 삼아서 모든 목장이 흩어져서 밖에 나가서 밥 먹어. 밖에 나가서 다 밥 먹어라. 최근에도 좀 이제 이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또 반짝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막 또 나와서. 그때 추수감사절 전에 저희가 김용희 선교사 모셔다가
일일 기도 부흥회 일일 기도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 날 일일 기도 부흥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절 때 예배드리고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그때는 또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목장끼리 다 밖에 나가서 밥 먹으세요. 그리고 목장끼리 밥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10,000원씩 1인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주 막 즐겁다고 가서 다 밥 먹고 왔더라고요. 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물론 원래 목장의 의미가 더 많은 시간들을 막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막 오후 예배 있고 뭐 있고 막 예배가 있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저도 오후 예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목장이 더 이렇게 목장다운 모임들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목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도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2월 달에 선포를 하고 부활주일 날 오후에 발표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눔 행복 프로젝트라고 나누면 행복해집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 목장마다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모든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직접 도와줘라.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저기 가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직접 가서 흩어져서 찾아보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자기들도 막 은혜가 넘치고 지역 안에서도 야, 저 교회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도와주고 뭐 구석구석에서 도와준다고 그런 좋은 소문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또 뭐 아이들 결손 아이들 도와주는 것 때문에 복지부 장가상도 타고 한 목장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도 교회가 우리 내부적인 게 아니고 밖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흘러보내게 해라. 저희 교회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헌금은 전액 이웃사랑 헌금으로 쓰입니다. 그걸 제가 공부를 했어요. 재정이 뭐 빠듯해도 이 돈은 우리가 적어도 밖으로 흘러보냅시다. 다른 이웃사랑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반드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크리스마스 헌금은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장을 통해서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목장별로 기도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목장별로 뭘 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흘러보내게 할 건가라는 이야기죠. 또 전도와 선교건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뭐 예배 뭘 하든지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뭐 전도하러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라던데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고 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네에서요. 아 정말 업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목장 돌아가면서 하고 또 뭐 전도팀원들은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면 그 일대 그냥 공릉역 그 근처에서 쫙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8년 동안 꾸준히 가서 인사하고 막 커피 타주고 제가 커피 타주거든요. 그럼 와 누구시냐고 저기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커피 타주시냐고 역시 맛있다고 이러면서 모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하고 막 안면 트고 이야기하고 막 할머니들 이야기하고 뭐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코로나니까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해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있고 막 거기서 막 관계 맺는 사람도 있고 막 그쵸. 거기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 타주고 막 내가 막 커피 타주고 막 맛있게 드십시오 막 교회 다니시나요? 뭐 예수님 만나셨어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막 다 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막 그래서 그 옆에 막 과일 가게 사장님 계시는데 막 매번 갈 때마다 커피 주니까 그분은 때마다 일마다 막 이만큼씩 공짜로 막 과일 갖다 주고
제가 얼마 전에 바나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바나나를 샀더니 아이 목사님 돈 내지 마세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막 그냥도 막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다고 이제 뭐 교회는 안 나오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교회가 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안에가 있는 거니까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흘러보낼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적으로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감당하는 걸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2021년 그런 목회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걸 흘러보낼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밖으로 흘러보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선교 강조주일이라든지 뭐 단기 선교 가는 것 저희 교회도 3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를 꾸준히 갔는데 뭐 단기 선교 가면 뭐 미리 바자회도 하고 온통 교회가 막 기도도 하고 막 또 단기 선교 훈련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아이들이 지금 헌신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 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뭐 어디 뭐 1년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한 자매가 뭐 며칠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잘 갔다 와라 1년 동안 기도해 줄게. 가서 정말 은혜 뭐 티벳으로 간다는 거예요. 티벳 뭐 그렇게 막 그런 데 가서 선교하고 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복음으로 깨진 아이들 뭐 보통 학생부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거기 갔다 오면 완전히 복음으로 깨져서 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단기 선교 가면 제가 꼭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기도 말씀 이런 부분은 내가 해요. 뭐 실무자가 전사님이 이제 뭐 실무는 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제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갔다 오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뭐 이벤트가 아니고 단순히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녹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봉사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봉사 뭐 매년 저희는 매년 봉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봉사 사역 결단지를 또 줘요. 여전히 뭐 성가대여도 다시 결단하세요. 또 결단하세요. 결단 안 하겠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올해는 또 결단하고 새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제자훈련이야 뭐 교육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자훈련 여러분들 하시겠죠. 저도 제자훈련을 화요일, 목요일 날 제자훈련 하는데 오전, 오후 저녁반에서 4번씩 제자훈련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제자훈련 하는 거죠. 제자훈련 하면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이런 걸 어디서 듣냐? 이런 복음들을 어디서 듣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리더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목자들을 키워가는 거고 제자훈련 통과해야지 목자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훈련들은 여러분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뭐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일상적인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부흥이 온다고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들에 통해서 사실은 부흥이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 정말 복음이 녹아져 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도. 물론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5가지잖아요. 뭐 예배, 교제, 또 교육, 전도, 이런 거 5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제가 또 하나 넣은 거는 모든 거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멀리 이렇게 출장을 갈 때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가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숙박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기도를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불러더니 그때는 박 목사 잠깐만 와봐 그러면 예 그랬더니 박 목사 새벽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박 목사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와야지. 아무리 졸리고 잠이 와도 거기서 자더라도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에게 너무 큰 교훈이었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기도에 있어서 내가 제일 열심을 내주는 게 맞구나. 사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방석 펴놓고 무릎 꿇고. 근데 무릎 꿇고 제일 마지막까지 성도들 다 가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와야지. 기도에 있어서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야지. 단순히 그게 보여주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기도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가 사역자가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설립자인 제리 포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채플에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1시간씩. 그리고 수업 들어갔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채플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태능교회 부임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 예배하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리고 매달 첫째 주는 전성도가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보면 아슬아슬하대요. 거의 순복음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방언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그런 걸 안 하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뭐 반발이 있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하려면 집에 가서 하시라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오시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기도로 짜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제일 바쁩니다. 10시부터 기도가 있거든요. 10시부터 사역자들하고 성가대원들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해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면 조금 뒤에 30분에 안내팀이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 딱 끝나면 한 50분에 또 대표하는 집사님들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10시부터는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계속 1시간 동안. 근데 중보기도팀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10시 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든 걸 기도로 짜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말만 막 기도하라, 뭐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뭐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후 1시에 사역자들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해요. 저는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라도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기도로 세우자. 그러면 거기서 또 기도해요. 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 제목 쭉 나누고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왜 집사들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머지 것은 넘겨주고 진짜 중요한 것에 올인해야 된다뇨.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막 누가 막 괴로워하고 누가 막 힘들어하고 누가 또 막 여러분 때문에 막 그런 거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해결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마음을 다 만져주세요. 마음들을 막 일해주세요. 그걸 막 만져주세요. 막 목장끼리 뭐
삐걱삐걱하고 막 뭐 자기들끼리 뭐 한다 이런 거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막 대놓고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이끌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난 이거면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저 안 뒤집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확신이 있다고 믿어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다고 믿어요. 이게 너무 원초적인 것 같고 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은혜의 일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부흥이 흘러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진짜로 하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2021년 우리가 이것저것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이에요. 프로그램적으로는 완전 제로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이 목회 계획의 뭐 수립과 전략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진짜로 하자 이 이야기예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든지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이든 뭐든 여러분의 메시지가 정말 복음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철철 넘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전달되고 여러분의 막 영성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전히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와 뭐 목양과 교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입니다만은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일상적인 은혜의 도구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지? 어떤 걸 내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지? 어떤 거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아야 되지? 요거를 좀 먼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 뭐 다른 대단한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아니어도 정말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대로 제가 설교를 빌립보서를 하고 지금 다니엘서를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거의 올해 초부터 이때까지 한 게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는 장소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기로 결단했대요. 그게 빌립보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 초부터 얼마 전까지 빌립보서를 강의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음은 어떻고 삶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뭐 사느냐 죽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 뭐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녹아나야 된다고요. 제가 왜 다니엘서인지 아세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저희 교회 주제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하기가 어려운 커밍아웃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고 어마어마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잖아요. 그가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전해줘야 된다고요. 제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돼서 정말 복음으로 붙들고 사세요. 복음으로 하고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게다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들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대단한 나라에도 반드시 멸망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이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나중에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이나 새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녹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간다니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처럼만 하세요. 교회에서처럼만 하세요. 이거 세미나인데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자유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와 기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와 기도 가운데서 시대를 녹여내고 설교와 기도 가운데서 복음을 녹여내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들, 성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뭘 근심하고 있고 뭘 두려워하고 있고 뭘 어려워하고 있고 이걸 녹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설교가 생뚱맞고 아무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딴소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니고 진짜 앉아있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필요한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숨 걸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혹시 2021년에도 이런 상황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설교는 하잖아요. 계속. 그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못해도 저도 제자훈련 1년 내내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목장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좌우의 날쌘 검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확신,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확신이잖아요. 이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쪼개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결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오랫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상,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게 학생부든 주일학교든 이걸 1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갈 거야.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올 한 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 거야. 점점 사람들에게 막 할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막 싸움 교회라서 가지도 않는 교회 막 이랬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 처음에는요. 새로운 사람 와도 막 대문하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왜 왔지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몇 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 바뀌기 시작. 영혼에 대한 갈급함. 사람들 오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오면 이제 교회 전 지역에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게 조금씩 흘러가는 쫙 흘러가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가 좋은 교회, 정말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한쪽 방향으로 그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걸 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해요? 앞에 두 분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서요. 거기 목회관, 신학적 비전에서 출발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붙들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건 이제 더 탁월한 뒤에 목사님이 오셔서 더 구체적인 건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겉핥기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근데 이 안에서도 원리, 스피릿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스피릿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상적인 은혜의 도구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음정 박자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최고로 크게 찬송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모든 시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예배자로 서고, 기도할 때도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모든 사역 통해서도 예배자로 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 일상적인 은혜의 도구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 정신,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방법은 아무리 많아도 이 원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확신하고 한번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씀과 기도와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종이 먼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정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걸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도 아버지, 정말 온라인으로 아버지 들어와서 함께 들었던 자들도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복음에 정말 흘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수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거나 하는 믿음을, 그 확신을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했던 모든 이야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지만 각 또 듣는 이들마다 필요한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스피릿을 붙잡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 동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또 한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하나님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들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